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CEO가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품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데 우리가 45가지의 품성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내가 날마다 다져지고 고쳐져서 성품이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경영자로서 또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 교육 가운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들은 특이한 것이 자신에게는 상당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잘못이 다 남의 탓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용서라는 부분이 없고 다 남을 탓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알티바이블이나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내가 병들면 입맛이 써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쓰대. 왜 이렇게 음식이 쓰냐? 음식이 쓴 게 아니야. 자기 입맛이 쓴 거지. 그래도 사람들은 내 입맛이 쓰다는 말 안 해요. 음식이 쓰대. 그런데 건강하잖아요. 별로 맛없어도 꿀같이 맛있어.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음식 먹을 때 꿀같이 답니까? 씁쓸합니까? 그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건강하셔. 다 건강하셔. 근데 사람이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원한을 맺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요, 용서를 못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고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과거 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일러주는 말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대들보, 큰 들보는 자기 눈에 있는데 남의 티만 갖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것이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다 남 때문에 시험 들죠. 원망할 때 보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냐면, 너도 상처를 받는 것이 있다면 너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너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혔다면 내 자신을 통해서도 남이 상처를 입지 않았냐. 항상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군으로 불려지고 있는 다윗이죠. 이 다윗이라는 자가 죄를 범해요. 다른 사람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그 다윗성에 거하고 잠을 자고 밖에 나와서 그가 성곽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등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 보면 그 계곡엔 물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목욕을 했다고. 근데 그날따라 블레셋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가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때에 다윗의 눈에 띈 거예요.
모르겠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일부러 보이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딱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다윗의 눈에 아주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성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도 아무도 모르고 다윗하고 밧세바만 둘이 관계를 가진 걸로 알았는데 죄는 꼭 뒤가 묻어와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야, 밧세바하고 좀 잠을 자라. 근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잘 수 있느냐? 그리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저 우리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사실은 간접살인해서 죽인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주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아주 큰 소리치고 사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고기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양과 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딱 양 한 마리 가지고 그저 가족이 자기 자식같이 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집의 유일한 소망인 그 가축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걸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지 뭡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군요 하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아직도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당장 처벌하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너요? 그랬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하나의 병사의 아내를 가로채고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집안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내도 이러한 추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얘 감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아니 도둑질 해먹고도 안 해먹었다고 뻔뻔하잖아요. 이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확 찔러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런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 근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왕이면요 그 시대의 그 권력을 가지고는 여자 하나 정도 가로채는 거 이거 식은죽 먹기고 우스운 거야.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끄집어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노라. 그러면서 나는 잘못을 했습니다고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가 참회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노래가 바로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시편 51편이. 그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는 뭐냐면 자꾸 핑계를 대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먹었어요. 얼떨결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아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유혹을 받아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 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원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원죄. 원죄라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흘러오는 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그 죄성이 사람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야. 사람은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따라오는데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악성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랑을 받고 애를 키워요. 동생을 받습니다. 사랑을 동생한테 뺏겼어요. 엄마가 있을 때는 그냥 치근덕거리기만 해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동생의 눈가를 후벼. 동생의 눈을 후벼. 그러고 보니까 동생을 자꾸 때려. 저도 전에 보니까 우리 손주들이 동생을 때리다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 그게 잘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줘서 그렇게 합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남을 해할 줄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라고 누가 가르쳐줘서 거짓말 합니까? 선한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못된 짓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인간들이 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뱃속에서 자랄 때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배꼽으로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서 영양분이 다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딱 나오게 되면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가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그 부모로부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곳에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죄 중에 태어나니까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 원죄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 은혜. 내가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원죄가.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원죄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원죄가 흐르고 있어서 사람은 모두가 죄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죄 진 거 없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죄. 행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2명 있잖아. 그건 뭐냐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는 것은 원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모로부터 흘려내려오는 원죄라는 것은 이 양팔의 저울이다. 양팔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내려오고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양팔의 저울인데 원죄라는 건 뭐냐면 고장난 저울이다. 고장난 저울.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올려놔도 이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장난 저울이기 때문에.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나는 죄 진 게 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찔림으로 너희의 허물을 담당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나 나왔다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게 허물이에요. 우리 청문회 있다 그러면씩 보시죠. 그냥 안 봐요? 보잖아요. 그 청문회 때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요, 안 들춰내요? 들춰내요. 그러니까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물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줬느냐? 내가 찔림으로 너희의 허물을 다 담당했고 내가 상함으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줬고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허물도 허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다 사해 주세요.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우리 나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죄악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성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기울어졌던 저울이 똑바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복되게 살려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에 예수가 거하여야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죄성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원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출생했는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죄가 내 속에 흘렀다. 이거를 무슨 죄? 원죄. 원래 죄성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전혀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살던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 죄성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을 시기게 하고 미워하고 칼부림 나고 죽이고 막 빼앗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누가 죄지라고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사람을 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원죄가 용서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품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요즘에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변화됐어,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게 용서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범죄를 참회함으로 용서받아야 돼.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알면서도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 게 원죄라고 한다면 그 원죄에 의해서 밖으로 죄를 범하는 행동을 범한 게 그게 자범죄예요. 여기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성이 흐르다 보니까 자범죄를 범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된 거고, 그리고 자기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인자죠, 살인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51편 9절로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직해지게 해주소서.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내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거는 내가 시인해야 돼. 자백을 해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회할 때 주님은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행동이 선해지질 않아요. 로마서 7장 19절의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행동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사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도덕 완결주의자예요. 굉장한 아주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어머니한테 청교도의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웨슬리 연구를 많이 하잖아, 우리 교회가요. 그 웨슬리의 그 경건주의 운동하는 그 내용의 그 규칙을 보면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많이 배우고 우리 교회가 성화 운동할 때 그 규칙을 지켰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 책을 써가 성화훈련 가이드북을 써가지고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쭉 가르쳐줬더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거 아니?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수도사가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화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배우게 된 거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티바이블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했는데, 그 요한 웨슬리가 어디를 가냐면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러 가요. 그 조지아주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병이 납니다. 병이 나가지고 쓰러지는데, 이 엄마는 완전 남자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요한 웨슬리 엄마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합키라는 여인이 웨슬리를 간병을 해주는데, 창세리로 그렇게 야근야근한 여자는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싹싹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자기에게 하는데, 그때는요 웨슬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 여자가 딱 합키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경건이고 나발이고 없더래.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남자의 본성이 나오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게 산다 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막 갈등을 하다가, 저렇게 그 부잣집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는
자기가 인디언 선교하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그 여인을 결혼 날짜를 차일피 미뤄요. 그러다가 이 합키라는 여자가 윌리엄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화가 나가지고 저 부정된 여인을 예배당에 들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격 모독죄가 돼서 미국에서 쫓겨나요. 웨슬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이고 완벽하게 자기가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어떤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화가 나게 돼 있거든.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 줄 때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자신을 용서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하고 원한 맺힌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네. 아마 딴 데 쓸까 봐 그러나 보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원한 맺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하고 살라는 거죠. 유명한 미국의 목사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 꽃병 속에 내 손을 집어넣고 주먹을 딱 쥐어서 꽃병에 손이 안 빠진다.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 그걸 딱 손을 피는 순간에 빠지게 되지 않냐? 손을 피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움켜쥐고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피세요.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회개와 용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용서 못한다. 그 어떻게 목사가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 뭐 있어? 흙 갖고 다녀서 그냥 눈에다 흙 넣어주면 되지. 흙 들어가야 용서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을 깨우치면 용서해 주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스타트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죄 없는 예수를 죽임에도 내가 죽어서 너에게 보복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이 많아도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볼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에서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는 뭐냐면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바로 그거다. 다른 게 아니라 팔을 벌리는 것이 용서다. 모든 사람을 받아줄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7시간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 거야. 내 다시는 안 봐. 너 안 봐. 이러지 말고 기다려라. 끝까지 내 품에 들어올 때 기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들어오고 내려와서 세마포에 쌓이듯이 이제 예수님은 다시 팔로 감싸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팔을 또 놓아요. 왜요? 또 받아줘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언제까지 여러분 일본하고 원한 맺히고 삽니까? 난 지금 가다 보면 속상한 게, 이렇게 가다 보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화해하고 이렇게 오고 왔더니 뭐 이완영이 부활했냐 뭐 이런 이상한 글들이 써 있는 걸 보면서 참 자괴감을 갖는다고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받은 것이 우리 힘으로 해방받은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그가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잖아요.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그 히로시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그때에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일본 천황이 자기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항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항복을 하고 났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하게 된데 이런 일이 돼요. 자, 일본이 딱 항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8월 15일 날 해방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군, 그리고 중국에 있던 일본군들이 곱게 나가질 않아. 본국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항복해? 우리는 항복 안 할 거야.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내쫓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본군을 내쫓을 때 얼마나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일본의 모든 재산은 다 놓고 간다. 이게 미국의 이제 그 군사협정으로 딱 맺어버려요. 일본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기업을 놓고 가냐면 3,500개가 넘는 그런 기업을 손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손대지 마. 이거 한국에 다 귀속시켜. 그래서 메가더가 그걸 다 뺐죠. 그리고 또 넘겨보십시오. 이때에 이들이 놓고 가, 이게 이제 협정서예요. 근데 원문도 있지만 이렇게 협정서에서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이때 3,551개의 기업을 여러분 그냥 손도 못 대게 하고 다 뺏어버린 거예요. 끔찍하게, 일본은 끔찍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메가더가 어떻게 했냐면, 일본군들이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게 하냐면은 모든 돈을 놓고 나가라. 일본의 이 민간인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일본군 철수하면서 주머니 뒤지는 거예요. 미군이. 한국에 돈 다 놓고 나가라. 그리고 장성들은 5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는 거다. 500엔을. 그리고 일반 병사는 250엔 이상을 못 갖게 다 해가지고 다 한국에 놓고 가게 해요. 이때 한국에다 놓고 간 자산과 금액이 우리나라 전 재산의 80%라는 거예요. 80%. 이걸 일본군이 놓고, 물론 우리나라 거 뭐 뺏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만큼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다 놓고 간 거예요. 이승만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저들 그 9월 달에 저걸 다 메가더가 다 미군에게 다 압수해가지고 뺏어놓고 있다가 1948년 12월 달에 한국의 정부가 새로 생겼을 때 모든 것을 한국 정부에 넘겨준 거예요. 자, 넘겨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본의 모든 기업들 것을 다 한국에서 기업을 새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기업들이 다 일어났는데, 벽산그룹이든지 뭐 지금 한국 한전이든지 이런 것들, 동양시멘트라든지 뭐 오비맥주라든지 벽산그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거냐?
다 일본에서 스타트한 기업을 한국이 다 가로채가지고 한국이 기업을 키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본한테 또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너희들이 우리나라 용병도 데리고 가고 많이 여자들 것도 뺏어가고 위안부들 그 있지 않냐. 위안부도 일본 위안부가 있고 종군 위안부가 있고 위안부가 있어요. 일본 위안부는 강제로 여자를 뺏어가서 추행한 거고, 종군 위안부는 자기가 직업을 찾아간 거예요. 일본군을 쫓아 직업을 찾아간 거고, 그리고 일반 위안부는 몸을 판 여자들이고, 이게 달라요. 근데 그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정부에다 돈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배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얼마를 일본에서 가져왔냐면 3억 불, 그리고 차관을 2억 불, 그리고 상업 차관을 데려왔는데 그게 빌려왔는데 3억 불을 가져와요. 근데 2억 불의 차관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국의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3억 불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년의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야. 이 3억 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39조 조금 안 되거든요. 639조 조금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3억 불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639조의 돈을 우리가 갖고 온 거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엄청난 돈이야. 이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 참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이분이 한 게 뭐예요? 포항제철을 세우는 거예요. 포항제철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거 가지고 뭐냐. 이 사람이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떠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여러분 한국의 산업화를 일으킨 것이고 한국을 잘 살게 한 자본이 된 거예요. 이게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바로 소양강 댐을 건설하게 된 것이고, 또 넘겨서 보십시오. 그런 것 아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가가지고 개인적인 걸 더 받으려고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필까지 보내갖고 이 협상을 하면서 개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일본이 요청을 했는데 싫다. 우리 국가가 돈을 개인에게 줄 테니 국가의 지원금을 달라 해서 국가가 받아오고 각서를 써오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게 해외의 외교 관례상 이걸 쓴 거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면 계속 돈 달래. 중국은요 더 많은 손해를 봤음에도 우리는 시시하게 대국이 일본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그리고 딱 거절했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0억을 가져왔잖아. 그때 이거 외교상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금을 해서 준 거예요. 모금을 해서. 얼마나 창피하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또 돈 달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제법으로 다 협약이 된 거를 또 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라도 아니다. 그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을 때 다른 수상이 만나주지도 않은 거야.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 이젠 풀겠다.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가서 살아. 웃기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말이야 우리나라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해를 입혔어요.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한국에 돈 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1원 한 푼 줬어요? 거기다 한국군들이 애 나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영어를 미군도로 같이 근무해서 그런데 거기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멋지게 대답을 했어. No 그랬어.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 가야 돼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냐면 일본 경제를 곧 한국이 앞선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일본한테 가서 손 내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냐고.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가 약해가지고 일본한테 잡혀먹은 거 우리가 회개하고 강대국을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부유한 나라를 세워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돼야지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일 있으니까 과거 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앞보고 가야지 뒤보고 가면 그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말이 맞아 들려? 맞는데 왜 얼굴이 늑대 같아?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보니까 마침 또 오늘 설교가 용서야, 용서. 이제는 용서하자.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저분하게 뭐야 이런 거 걸어놓고 말이야. 일본한테 뭐 어쩌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래를 향해 갑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나라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묻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남편이나 부부간에 용서 못하고 지금 원한 맺고 있는 사람 있지? 용서해요. 그래야 내일이 있어. 아시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절대 내일이 없어요. 과거에 묶여 사는 존재밖에 안 돼.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과거적인 것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마음을 크게 열고 십자가와 같이 받아주자고. 용서하자. 미안해. 어깨 한번 툭 치자고. 다음부터 잘하자.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자예요.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하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